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설마 이런 일까지 일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이 현실이 되어 다가올 때가 있죠.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며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과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심히 불안해하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세상의 불안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역사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옷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전까지의 각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와 선언을 넘어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3장부터 이어진 열방 심판의 마지막과 같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드로와 같은 여러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4장에 이르러 심판의 대상이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합니다. 온 우주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역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떤 성격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본문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라고 말입니다. 세상을 흔드는 주체는 우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며 다른 어떤 나라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땅을 흔드셨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제사장과 백성, 주인과 종,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모두 나열하며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사람은 신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흔드심으로 참된 안전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을 가장 든든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바라기는 가장 안전한 삶의 토대, 즉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것들을 공허하게 만들고 황무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 이런 심판이 있는 것일까요? 5절, 6절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하나님은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우연히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셨기 때문이죠. 본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율례를 어겼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칙 몇 가지를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삶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며 결국 세상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 이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죄는 언제나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까지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무너져 내릴 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우리로 말미암음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에 대해 어떤 것을 느끼게 할까요?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심판의 마지막 모습은 매우 조용합니다. 거리에 웃음소리가 없습니다. 노래도 멈췄고 잔치도 끝났습니다. 풍성했던 포도나무에는 몇 개의 열매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즐길 것이 있으면, 성공만 한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람이 붙들고 있던 헛된 즐거움인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 말씀하시는 심판에 대한 선언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고 있진 않나요? 아울러 내 삶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인가요?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눈에 보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만 있다면 우리 안에 소유가 풍성하고 우리 안에 즐길 것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며 하루하루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